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 예, 오늘은 이러한 제목,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고린도후서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 주일 준비하고 하느라고 이제 저녁 때까지 여기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김혜숙 권사님 이제 뒤에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저기 이제 유치부실 우리가 그동안에 교육관으로 사용하던 교육관도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물 떨어질 염려가 없이 이렇게 잘 진행된 것 같아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예배 시간에 그래도 박수 한번 할까? 수고하셨습니다. 네, 노심초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전전긍긍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이번 계기로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이것저것 점검도 하고, 또 이렇게 교회 관리도 좀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어제 저녁까지 있었는데, 이제 이 위에 뭐 술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난리. 이거 완전히 뭐 그냥 뭐 해방 직후, 광복 직후를 맞이한 듯한, 이제 뭐 코로나가 언제 있었냐는 듯이 다 각자 유흥을 즐기고 특히 음주 가무를 즐기면서 일상을 회복한 듯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작은 표본 여기지만 한강 같은 데 나가보면요, 이미 이제는 뭐 더 이상 감염병으로 인해서 사회가 혼란하거나 뭐 그런 단계는 이제 뭐 큰 변이가 와서 또다시 이제 좀 혼란스럽게 되지 않는 한 이렇게 좀 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는 새 시대를 맞이해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의 초기에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탄을 많이 받았어요. 신천지 때문에도 그러했고, 사람들은 모르죠. 사람들은 신천지 교회 그러면 똑같은 교회인 줄 알고 이렇게 똑같이 싸잡아서 도매급으로 교회를 비난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일부 교회에서 이렇게 집단 감염이 나오는 것이 마치 교회 오면 뭐 연병이라도 걸리는 것 마냥 또 이렇게 터부시 되어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난 2년간을 지내오다 보니까 이제 그 이미지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엔데믹 시대를 맞이하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더 마음이 무거워요. 이전에는 코로나라는 핑계라도 있었지. 이제는 뭐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예전에 코로나 이전 시대보다도 더 안 좋아진 어떤 교회적인 상황들. 지난주 중에 우리 남녀의 그 연회가 있었는데, 연회에서 은퇴하시는 제 그 스승님,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이렇게 은퇴하지만, 야, 너희는 어떻게 하냐. 이제 다음 세대는 큰일 났다. 이제 뭘로 교회의 어떤 그 경쟁력을 발휘할 거냐.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얘기 듣고 뭐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라고 그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내심 생각해 보면 깝깝해요. 무얼로 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진리입니다.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마땅한 길입니다라고 도대체 뭘로 얘기를 해주냐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비단 교회의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꽤 많이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전에는 코로나 핑계로 주중에 예를 들어서 뭐 교회 가야 될 시간, 뭐 헌신해야 될 시간, 이럴 때 코로나 핑계로 교회 안 가기라도 하고 그랬죠. 이제는 고스란히 나의 선택의 몫이에요. 이제는 뭔가 핑계거리가 없어.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 하는 그 여부에 따라서 뭐 헌신의 자리로 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느냐 안 나가느냐 전적으로 내게 달려 있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보내온 내가 과연 그러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잃어버리기는 쉬워도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을 참 잃어버리긴. 제가 요즘에도 숨이 너무 많이 차. 우리 아들이 밤마다 저 아빠한테 축구하재요. 그래서 야 귀찮다 이제 그만하자 그랬더니 다 아빠를 위한 거야 이러고 저만 운동장 돌라고 하는데 하면 너무 숨차요. 그래서 한두 바퀴 돌다가 저는 이제 힘들어가지고 벤치에 앉아있고 뭐 이런 식인데 한번 잃어버리면 신앙을 건강을 한번 잃어버리니까 회복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열심도 마찬가지. 특별히 더군다나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인 것 같고 손해보는 일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한 원함이 있고 그러한 마음의 갈망이 있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내 심장에 콱 박고 새겨서 오직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쌈박질의 종교인 줄 알아요. 왜? 맨날 이긴다니까. 싸움에서 난 싸움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맨날 싸워서 이겨. 여러분, 구약 시대의 싸움이라고 하는 개념과 지금 우리 신약에서 말하는 싸움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구약에서의 싸움은 물론 영적인 싸움을 포함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토를 확장하고 영토를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몸부림, 투쟁 속에서의 싸움이었다면 이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싸움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싸움은 누군가 가서 좁혀는 것 그게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이거는 뭐 어디 세상 가서 맨날 막 무슨 불도저처럼 막 말이야 맨날 시비 걸고 싸우고 그러란 소리가 아니에요. 과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의미에서 이기는 자,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 된 것을 감사하는가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내가 참 감사하노라. 두 가지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이게 첫 번째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곳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제가 고린도후서 처음에 할 때 우리가 고린도후서가 쓰여진 사도 바울이랑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주고받게 된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오늘 그 맥락에서 봐야 돼요. 고린도 교인들과 지금 사도 바울과 어떠한 관계에 놓였습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의 본질을 오해했죠. 이들이 싸구려 취급하고 당신 사도 맞아? 목사증 가지고 와봐. 신학대학 졸업증 가지고 와봐. 없네? 그럼 당신이 전한 복음도 가짜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 당시에 설교자들 혹은 많은 자기가 사도라고 일컫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 복음이 진짜요. 내 말을 듣고 저 사도 바울 것은 거짓, 폄하해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소위 사꾼이라고 해서 사꾼이 뭡니까? 돈 받고 일하는 자들이 사꾼이에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목사가 사꾼 목자가 되지 않는 거. 사꾼 목사들이 참 많아요. 한국 교회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복음의 열정 가지고 정말 그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꾼 목자가 사꾼 목자. 그 사꾼 목자는 말을 굉장히 잘해. 왜? 사람들로 하여금 바쳐라를 하게 해야 되니까. 그게 인마이 포켓으로 가는 게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사용되면 그게 아름다운 헌금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사꾼, 돈을 받고. 그래서 저는 예전에 대구로 우리 집사님 김대한 집사님네 있을 때 대구로 신방 가서도 왜 되게 이제 사람들은 신방 가면은 이렇게 신방 감사 헌금 하잖아요. 예? 그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목회자한테 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이해가 안 가. 왜? 내가 갔는데 왜 감사한 걸 나한테 해? 그게 뭔 헌금이요? 그냥 돈이지. 그래서 헌금 하실 거면 저한테 주시면 제가 교회에다 헌금할게요. 그냥 교회에다 헌금하는 거예요.
적어도 사꾼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 당시에 사꾼 목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돈 받고 돈을 위해서. 예? 어디 가서 설교하는 게 돈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뭐 철없을 때는 뭐 저도 가서 뭐 페이도 받고 그랬지만 저는 어디 가서 말씀 전하고 뭐 이렇게 뭐 사례비, 강사 사례비 이런 거 받는 거 참 그래요. 왜? 돈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 물론 그러지 않았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저는 나중에는 누군가 불러준다면 저는 안 받고 하려고. 불러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게 그거죠. 아유, 불러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발휘하게 한 것을 감사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나로 인해서 내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인데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악취요. 저 사람에게서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향기라. 같은 복음을 받아들이더라도 어떤 사람은 향기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곱게 해서 냄새, 악취로 받아들여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했다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러했다고. 그런데 17절이 중요해요.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사꾼 목자들, 이 당시에 바울의 소위 적대자들, 바울의 복음을 폄하했던 많은 이 소위 자기 복음 전파자들이라고 일컬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 거예요. 이거 뭐예요? 말씀 훈련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그저 그냥 내가 복음 전한 거예요. 내가 복음, 개똥철학 전한 거예요. 이 강단에서 제가 항상 얘기해, 저는 절대 훌륭한 목회자고 훌륭한 뭐 설교가가 아니지만 그래도 들을 끼는 있어요. 저 복음의 번절에서 벗어났다. 저 복음이 도대체 뭘 위한 복음인가? 들을 줄은 알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설교가를 비판하고 목회자를 비판한다고 해서 제가 훌륭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지가 말해놓고 지가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지가 말해놓고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더 헷갈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했대요? 순전함으로 했다. 순전함으로. 이 순전함으로 라고 하는 말을 뒤집으면 무슨 말이 됩니까? 삭슬 위해서 온전한 순전하지 않은 마음으로, 즉 음흉한 마음으로 뭔가의 목적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순전함으로 했대요. 또 뭐처럼 했다?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여러분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예? 내가 전한 말씀이, 내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해야 돼. 예? 그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날 이때껏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곳마다 정말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고 그동안의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자기가 자신이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헌신한 사도 바울에게 다가온 게 뭐예요? 모멸이에요. 그 헌신을 부정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정말 자기는 복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사도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흠도 없는 사도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에서도 부정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자기 처한 상황에서도 이 사람이 나한테 손가락질 하든 말든 이 사람이 나를 좋은 눈으로 바라보든 말든 복음의 정말 아비된 심정을 가지고 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증거하고 했는데 그들이 내게 하는 건 비난이에요. 그 말씀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귓등으로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내적 갈등이 옵니까? 에이, 해도 필요도 하나도 없네. 에이, 내가 이게 좀 무식한 방법 아닌가?
굳이 나도 저 사람들처럼 그냥 좋은 말 하면 인기 얻을 수 있는데 이거 좀 틀린 결과가 그래. 결과가 나도 좀 타협 좀 해서 적당히 귀에 듣기 좋은 말 좀 축복의 얘기하고 말이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하나님은 널 축복하셔, 이런 말 좀 적절히 섞어가면서 그렇게 하면 나도 저 사람들에게 참 인기를 끌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무식한 방법으로 순전함으로, 어떻게 보면 순전한 건데 어떻게 보면 미련한 거예요.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왜? 좀 설탕도 좀 섞고 그래야지, 조미료 좀 섞고 그래야지. 우리 애가요, 어느 날부터 계란이 싫대요. 어렸을 때 계란을 내가 그렇게 많이 먹였는데 어느 날부터 계란이 싫대. 왜? 계란 그 삶은 계란을 딱 열었더니 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계란이 싫어요. 어느 날부터 계란을 안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승우야, 이 계란은 맛있는 계란이야. 그리고 계란에다가 설탕을 좀 터졌어요. 설탕을. 왜냐면 우리 그 돈가스 집 같은 데 가면 그 일본식 계란 있죠. 일본식 계란. 거기는 좀 설탕이 들어 달달해요. 그래갖고 이걸 먹으면 맛있거든. 그래가지고 설탕을 좀 타가지고 이거 계란말이 설탕을 좀 타서 줬더니 그렇게 잘 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설탕 치면서 이거 애 설탕 이렇게 먹이는 거 안 좋은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설탕 먹이는 거 안 좋은데 하면서도 치는 거예요. 왜? 먹이려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좀 좋은 말, 항상 축복의 말, 그래도 잘하고 있고 주일 성수 못해도 어쩔 수 없지, 그래 잘하고 있어. 11조 생활 안 해도 그래 뭐 다 그런 거지, 잘하고 있어. 그런 말 정도 해줘야지 존경받는 목사라고 일컬음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뭘로? 오직 순전함으로 혼잡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바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바 그대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였는데,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지킬 수 없으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돌아오는 건 뭐예요? 돌아오는 건 비난이요. 돌아오는 건 뭐예요? 자기 입지가 좁아지고, 그렇게 내가 복음으로 이들을 낳았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애지중지한 고린도 교인이 자기에게 등을 돌렸을 때에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내적 갈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살아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미련하게 봐요. 심지어 식사 시간 때 밥 먹으려고 식당에서 기도하는 것만 봐도 사람들은 수근수근대요. 요즘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 한참 일하다가 우리 교회 수요예배 없지만 일하다가 교회 간다고 해보세요. 사람들이 아이고 불성실한 사람 이렇게 생각해요. 심지어 주일이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는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라고 했을 때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사도의 직분을 정말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거예요. 왜 내적 갈등이 없겠어요? 오늘만 타협할까? 오늘만 그냥 적당히 말씀에다가 설탕 좀 섞을까?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곳마다 여전히 동일한 마음으로, 여전히 사람들이 손가락질할까 뻔히 알면서도 여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렇게 뚝심 있게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결국은 사도 바울의 본심을 알아준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2장 14절부터 읽었는데 2장 12절, 13절, 그리고 7장 4절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는 디도가 사도 바울이 준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갖다 주어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녹아지고 서로 이해가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녹아져 내린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내가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끝까지 이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셨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입니다. 누구 가서 좁히고 막 두드러 깨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이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상황과 싸워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 교회에서만 목사, 교회에서만 권사, 집사, 성도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처절하게 몸부림하며 싸워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온전히 이기는 자의 대열에 들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항상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 안에 서 있는 자가 되어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의 상황이 나옵니다. 소아시아에 7별이 있고 7교회를 의미하는데 이 7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교회들은 전부 다 연약함이 있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도 적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순종하는 교회였는데 이 소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보니까 2장 1절 보니까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 신약 400페이지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는 장점도 있었어. 2절 보니까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도 알고 거짓 사도들에게 넘어가지 않은 거 참 잘했다. 4절 너 임마 똑바로 해.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다. 그래서 회개해라 그러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7절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에베소 교회가 처한 현실이 지금 모든 성도들이 식어져 버렸어요. 식어져 버리고 처음 행위를 다 저버리고 첫사랑을 저버리고 그저 그런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이기는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남들 대충 신앙생활한다고 나도 대충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한 사람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 이게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 교회 보세요. 8절 서머나 교회 보세요. 9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환난과 궁핍을 알지만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 아이고 우리 힘들어요 하면서도 힘들 것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안 하지. 예?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이다.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라. 이러한 상황들, 연약한 뭐 이렇게 아쉬울 게 없는 교회 상황들, 아쉬울 게 없으니까 뭐를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잖아. 예? 쫙 식어버렸잖아요. 이러한 교회 상황 속에서 11절 이기는 자는 이러이러하게 해줄 것이다. 갖고 이기는 자가 나.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뭐 성도들한테 가서 멱살 잡고 쌈박질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을 열심히 지키는 자.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버가모 교회에서도 이러이러한 것도 있고 또 특별히 여기는 거짓 교훈들이 있는데 회개하고 이렇게 해라. 거기도 보세요. 17절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허락해 줄 것이다. 이기는 자.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3장 보세요. 빌라델피아 교회,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교회예요. 책망을 받지 않았어요. 또 더욱이 대단한 건 뭐냐면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열린 문, 활짝 열린 문을 두었대. 왜? 네 행위를 내가 아노니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이거 참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차가 뭐 10년, 20년, 뭐 내 직분이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정말 있는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아는 진리 한 가지, 나는 다른 거 잘 몰라요. 교리도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몰라요. 예? 그런데 복음의 본질 이거 한 가지는 배워서 알아. 그러면 그거 지켜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작은 능력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10절 보세요.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무언가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익을 쫓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결국은 우리가 지금 뭐 쉽게 말해서 주일 성수 제대로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못 사는 거, 사실 따지고 보면 나름대로의 다 이유가 있지만 그거 결국 핑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운데 뭔가 분주하고 혼란스러운 일이 있다고 치자 이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 뭐 항상 저는 이런 약속 극단적이지만 그런 약속 해봐요. 다음 주에 주일날 오시는 분들 한해서 제가 현금 1억씩 쏴드립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음 주에 안 올 사람이 있을까요? 1억 너무 적나? 서울 강남의 아파트 분양권 이런 거 드립니다. 안 올 사람 있어요? 안 오면 어리석지. 그 왜 그래요? 예? 그때는 왜 100% 참석일까요? 그거는 이 세상 속에서 내 분주하고 내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보다도 교회에서 약속한 그게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우리는 말로는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는 것보다 작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핑계라는 거야. 네?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는 그냥 이겨낼 수가 없어요. 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말이 쉽지. 예? 세상 살아가는 거 녹록지 않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한테 청년이 하나가 찾아와서 저 일자리가 필요해요 그랬더니, 거기 장로님한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면접 볼 수 있는, 거기 굴지에 기업 이렇게 한다니까 면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그게 면접이 돼가지고 됐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할렐루야, 와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제 이 청년이 신실한 청년회장도 하고 뭐도 하고 해가지고 엄청 신실한 청년이요. 근데 회사 생활 딱 들어가니까 뭘 합니까? 회식도 하고, 예? 교회 갈라 그러면 어디 저녁 때 야근 시키고, 순장 모임 갈라 그러면 시키고, 할 수가 없더래요. 근데 이 친구는 그래도 복음의 순수함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다들 회식하는데 술자리 앞에서 자기는 막 기도하고 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그거. 되게 싫지. 그리고 왜 그런 심리가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그리스도인이라니까 더 술 먹여보고 싶은 거야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 과장인가 부장인가 해가지고 계속 막 술을 먹였대요. 저는 안 마십니다 하니까 점점 이 친구가 입지가 좁아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또 그랬대. 목사님, 저 여기서 일하기 싫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소개해준 체면이 있지. 3개월만 더 버텨봐라. 딱 3개월 됐으니까. 적어도 6개월은 해야 되니까 앞으로 3개월만 더 버텨봐라. 주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축복하고 기도해줬대요.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3개월 동안 아주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더 술 따라주고 말이죠. 더 야근시키고, 이거는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나 안 됩니다. 3개월 뒤에 또 찾아갔어요. 목사님 약속한 3개월이 됐는데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랬대요. 6개월만 더 해봐. 3개월도 못 참았는데 앞으로 6개월 어떻게 참습니까? 적어도 1년은 해야지. 1년만 하고 너 딴 거 해.
그러니까 이 목사님한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친구가 믿음은 좋은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게 좀 너무 융통성이 없이 사는 것 같으니까 얘는 아예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뒤면 딱 회사를 딱 그만두면 신학교 원서를 딱 내고 원서를 낸 동시에 우리 교회 신학생 전도사로 쓰면 되니까 채용은 뭐 자연히 이루어질 거고 6개월만 더해. 이 플랜을 쫙 설명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룰루랄라 하면서 이 친구가 막 계속 6개월 나머지 6개월을 채운 거예요. 그래서 뭐 주일날 뭐 하는 것도 문제들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것도 그렇고 예? 막 이제 나는 끝난다. 이제 나는 조만간 끝난다 하면서도 열심히 뚝심 있게 여전히 괴롭힘 당하면서도 열심히 그렇게 했대요. 갈굴려면 갈궈라. 뭐 주일날 뭐 나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손해 주려면 손해 줘라. 나는 그냥 곧 있으면 내가 여기 뭐 천년만년 살고 지고 할 것도 아니고 나는 6개월 뒤면 관둔다. 어느 날 거기 그 자기를 가장 괴롭히던 그 간부, 그 부장인가 하는 그 분이 자기를 옥상으로 부르더래요. 아무개 올라와 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사실은 교회 다녀. 쇼킹이지 않습니까? 나 그동안 너 되게 미워했는데 나 교회 다녀. 내가 일부러 너도 그런 거야. 왜? 나도 직장 생활 하면서 이렇게 타협할 거 타협하고 찌들고 술자리 뭐 할 거 담배 다 하고 하는데 저놈은 뭐길래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지키고 끝까지 저렇게 미련스럽게까지 저렇게 하는지 너무 꼴보기 싫더래요. 너무 괴롭히고 싶어서 술 한 잔 더 따라주고 담배도 권하고 안 시켜도 될 일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이렇게 시켰어. 나 너무 미안하다. 그러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이후에 뭐 6개월 뒤에 회사를 그만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회사 잘 다니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술 따라주니까 술 마시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야근 나 회사 못하고 뭐 주일 다 빠지고 어쩔 수 없어.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그랬어도 회사 생활은 잘했겠지. 거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신앙인의 모습은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이겼노라라고 하는 고백은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때때로 손해를 감수할 때도 있어요. 때때로 미련스럽게 보일 때도 있고 굉장한 결단을 해야 되고 굉장한 나의 모든 걸 놔야 될 때가 있어. 근데 오늘 성경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내가 너 지켜줄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너 지켜줄게. 그거 믿으세요. 내가 이거 놔도 내가 이거 포기해도 내가 이거 손해봐도 내가 너 지켜줄게. 그거 믿어야 그리스도인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뚝심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은 그 뚝심을 가지고 나갔어요.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든지 말든지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갔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면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애달아 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외면한 것이 아니라 방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모든 상황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는 자.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4절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바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삶도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아닌 척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 없는 그때에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